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방송실에 너무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너무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오늘 알겠죠, 그죠? 네, 한 사람이 비면 이렇게 큰일 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당황하지 않고 또 발빠르게 같이 또 복사해서 악보도 나누고 찬양하면서 어제 준비했던 그런 마음들 나누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고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와 그리고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는 그냥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듯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눈치껏 옆 사람이 일어서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고 또 무엇을 읽으면 같이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으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되죠. 그리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는 어느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눈치껏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죠? 어른에게 시키는 것,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신에게, 신이신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 부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어느 선까지 부탁을 해야 하는가? 또 기도하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부탁하다 보면 내가 좀 약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부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루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최대한 알아서 할 테니까 안 될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진짜 초신자를 신방을 가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반대로 기도를 부탁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뭐 자녀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판단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부탁을 하는가? 이것 또한 기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의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는가? 언제 기도를 하는가? 먼저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13절과 14절에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또 교회를 이끌면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구조적으로도 1장의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이 5장까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구조적으로만 보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시작을 기도로 그리고 끝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의인이라 불리었다. 또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면 무릎이 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할 정도로,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기도 모임의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낙타 무릎 기도회 뭐 이렇게 명하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고 병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별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 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다 보면 매일매일 무슨 일이 생기죠. 그죠? 예. 그리고 나만 해도 벅찬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물론 오늘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업데이트가 되고 이러면서 PPT를 못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컴퓨터 PPT 이런 걸 의존했습니까? 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악보를 보고, 옛날에는 최첨단이 뭐였냐면 OHP 이렇게 비춰가면서 하기도 했었죠. 그게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런 방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쉬지 말라고,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는 호흡인데,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잘 하시는 분한테 제가 딱 질문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냥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 형네야, 너는 왜 기도를 하지 않니? 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네. 자, 첫 번째 이유,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요. 또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신앙이 들고 또 신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병을 주셨던 것처럼,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구나 이런 생각하고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는 그냥 내가 가져가야 되는구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자녀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아, 내가 애쓰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막 옛날처럼 막 무조건 기도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100%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도에는 100%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100%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예스로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 기도 들어줄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은별이가 하나님 멋진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 보여주셔서 20년 뒤에 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8살짜리 아이에게는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때, 아주 제가 이해가 되기 쉽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기다리라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지는 오류가 무엇인가? 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댄다면 더 많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전문가인 낙타무릎 야고보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병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는 모두가 사실 고난 중에 있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답답함이 언제까지 가야 할까 고민도 되고,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좀 사람들과 사귀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우울증으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다 알듯이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실업의 어려움, 병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 이 모든 고난이 올 때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이겁니다. 다른 이유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어떨 때는 잘 모를 때에도 성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대요. 우리 기도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 성령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그 성령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뭔가 잘 안 되고 답답함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뭔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싹 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김성경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나고 내가 막 잘 준비하고 어제 밤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악보도 준비하고 PPT도 체크하고 다 하고 핸드와서 안 됐을 때 막 화를 내고 이거 왜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구나.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은혜가 오늘 임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는 두 가지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한 장로님을 바라보면서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정말 힘겹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또 콧줄도 끼고 이러면서 계속 영명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중환자실에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정신이 들지 않는 이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장로님 하나님 한 번 더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장로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방을 갔다 오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예배 전에 저를 붙잡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걸 지켜보고 하는데 힘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냥 하나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은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니까 그것이 바른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지금은 중3이 된 저희 큰아들도 8살 때
자기가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 빨리 죽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한 권사님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예배 안내도 하고 선교도 다녀오시는 그런 아주 제자 훈련도 하시고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폐암이 오셔가지고 표적 치료를 하고 또 암이 머리에 전해가 되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10번 이상씩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교회에서 오면 예배를 힘겹게 드리고 항상 집에 가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한참 있다가 내려오시길래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평소에 좀 약간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계속 제 앞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이 없는 그 손으로 저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본당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저를 붙잡고 또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놓고 저 권사님은 또 기도 받으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2층에서 내려가는 이 계단에서 제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오늘 본문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감기 정도 걸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병든 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병든 자를 일컫는 것은 중한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교회에 출석할 수도 없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장로는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 교회의 리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중한 병을 앓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암에 걸렸다, 막 어떤 힘든 병에 걸렸다 이러면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 병을 주셨을 것 같아? 너 그거 알아야 그 병 낫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물으신다. 너가 해결해야 된다. 실제로 그 권사님에게도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야. 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신학적인 소견, 다양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청함을 받은 교회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무더위로 양이 병이 나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마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 장로들 택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기도하라는 것이지만 그런 이성적인 판단 이렇게 내리지 말고 기름을 바르라, 치료를 하라는 거죠. 주위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픈데 병원은 안 가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분들. 기도하는 것은 옳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닥터스라는 의학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남자 중에 신경외과 전문의 역을 맡은 이 김내원이라는 의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병원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암이 재발하고 다시 수술을 받는데 아버지 홍두식은 지금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사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심장에 쇼크가 온다든지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심장 마사지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부하는 서류들을 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사인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함부로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아들 홍지용, 그 김내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그런 사인을 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드라마 다른 회차 때 결혼식 당일날 한 어떤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임산부가 병원에 실려옵니다. 의사의 소견대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 의사들은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은 살 수 있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의사가 말합니다. 이 홍지용이라는 사람이, 김내원이요. 이 환자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애인인 유혜정 선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저 여자가 나라도 포기했겠냐? 나라도 포기했겠냐? 이때 홍지연 선생은 아버지를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무엇의 마음으로요?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김우곤 장로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준래 권사님, 주부경 권사님, 이 관절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기순 권사님의 허리를 위해서, 김은숙 집사님의 어깨를 위해서, 섬유 견우통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부 자매를 위해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병원을 찾는 이름 모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면서 삼성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 병이 절망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가족들이 일원동 맛집 골목에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이 예람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도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세요? 바쁜데 뭐 그런 기도까지 목사님 하세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제목같이 들리겠지만, 그냥 뭐 삼성병원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목사님? 예. 우리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허공을 치는 기도 같지만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가족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 해당되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지방에서 아들이 말기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이 삼성병원에 오는데,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나 해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찾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평소에 기도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회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한 성도님이 자신의 아들의 그 암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여기서 매일 강단에다 헌금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가족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자고 하나님의 뜻이 형제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외면하고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치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뿐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령이 같은 엘리야, 그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람교회에 의인 40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의인 100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했죠.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누구 앞에 하려면요? 주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이라시는 겁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는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이
2021년도에 목사님이나 제나 아니면 우리 목자님들이나 누군가가 여러분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기도 제목 다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형제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먼저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그 장치를 답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세 번 외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오늘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타무릎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절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나의 신학으로 줄자를 제듯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우리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올 때 어떤 그런 판단과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자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낙타 무릎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권면하며 그들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서로 욕설을 하며 교제도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칠까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기도하자.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왜 신앙이 이럴까?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든 그 기도 제목을 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갑시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도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인에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형제를, 그 목사님을 떠오르면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학 시절, 대학 1학년 때 도서관 로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했을 때, 형님 기도하자고 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손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도시관 안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로비고 사람들이 소리내며 웃으며 교제하는 장소지만 저는 처음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고신대학이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준 그 동생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요청을 받는 쪽입니까? 기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요청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그때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서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악보 보이시죠? 큰 악보 보이시죠?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일으키고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형제를 일으켰을 때, 그 자매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일으켜 주실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람교회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응답하실 그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을 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보다 생각은 더 크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목사님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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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걸을 때에도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낙타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물을 우리 삼성병원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질병은 두려움이요 아픔이요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는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병이 찾아올 때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청하고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가 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서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